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그 고난을 이기시고 그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집사님의 승리이십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무덤을 이기시고 깨치고 나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그걸로 끝나버렸다면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거 그걸로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뭔 소망을 가지고 뭔 희망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그런데요. 십자가가 끝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매 맞고 채찍에 맞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그게 끝이 아니다. 다시 부활한다.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앞에 너무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우리 주어진 환경 때문에 너무 쫄지 마시고 예수님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이 소망의 믿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붙잡고 우리도 승리를 향해서 내다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부활은요. 고난을 이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고난당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죠.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하면요.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다 함께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루아우 이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으로 뭐하러 나누어 계셔요? 세 분으로 나누어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가지 인간이 필시는 이 자유를 주면 타락해져 가서 죄를 지을 텐데 죄 지은 인간을 다시 구원할 그 방법을 이미 하나님은 다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미 모든 것에 대한 대비를 다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다 대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시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할 이것을 그냥 방치하신 분이라면 무책임하신 분이시죠. 선악과를 왜 만들어요? 아담이 타락하도록 왜 그만 놔두세요?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모든 계획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한마디 거부하시는 것 없이 순수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조롱받으시는 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뛰어내려갔어요. 나한테 능력이 있고 나한테 힘이 있는데 십자가 거기 위에서 못 내려가겠습니까? 여러분 펄쩍 뛰어내려가실 수 있는 분이셨죠. 풍랑을 잔잔케 하실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이끌어내실 분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 위에서 그냥 펄쩍 뛰어내려가실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 견디셨어요. 모욕과 수치 다 참으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이 모든 고난의 결과입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영광스러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견디실 수 있었던, 이 수치를 참으실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예수님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해내야 한다. 내가 여기서 참으면, 내가 이 수치를 견디면 인류가 구원된다. 그토록 기다리고 꾸미고 만들어 오셨던 모든 계획이 이제 성취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구원을 향한 어떤 역사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이 역사를 이루십니까? 꾹 참으신 거예요. 꾹 참으신 거예요. 왜요? 목표가 분명해요. 인류가 구원된다. 저 죄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저 인류가 구원된다. 생명을 얻는다.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꾹 참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 예수님의 그 목표와 이유를 우리는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참으셨어요. 인류의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 당하죠?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찾아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냥 빈손으로 뚫레 우리는 이래 가기를 원해요. 아니, 뭔 십자가, 뭔 어려움?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그냥 홀가분하게 예수님 쫓아갔으면 좋겠다.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고난이 찾아와요. 네?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린 정신을 잃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아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할 혼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고 어려움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지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어떻게 견디셨어요? 분명한 동기가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인류를 사랑하는 이 동기 때문에 여기 선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참으면, 이 고난 견디면 인류가 구원된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임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고난 당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 고난을 견디고 참고 계세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고난 당합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리 견고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교회가 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안아주고 내 속에 품으면, 여러분, 속에 품고 안아주려면 쉽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들썩 가서 앉죠. 포옹하죠. 허깅하죠. 그런데 나에게 가시돋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안습니까? 힘들죠. 안기 힘들죠. 안으면 어째 됩니까? 그 가시가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내 가슴을 콕콕 찔러요. 그래가지고요, 안으려고 다가섰다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죠. 왜냐하면 들썩 안았다가는요, 그 가시 때문에 찔리고 내가 고통당할 거니까. 하지만 내가 그 가시에 찔리고 아프더라도 왜 그 이웃을 끌어안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면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실 때 우리는 얼마나 가시돋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끌어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시에 찔리셨잖아요. 여러분, 가시 멸류관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가시관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 손에 못 박힌 그 못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까? 그 창이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왜 끌어안으십니까? 이유가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끌어안으면 이 인류가 구원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멈추어 서서 바라봐야 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서지 마시고, 이 어려움이 왜 나한테 찾아왔냐?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냐?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 자불안석하지 마시고, 왜 내가 이 고난을 참아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찾으세요. 왜 내가 이 고난을 견디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목표를 분명하게 하세요. 그러면요, 그 고난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참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에서 읽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심야예배 하면서 고난당하시던 모습을 이렇게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안 돌아가시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잘못 못 박았다. 야, 빨리 끌어내려라.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가 중간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서잖아요. 고난이 끝까지 안 가고 뭔가 좀 중간에서 새로운 뭔가 변수가 생기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잖아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완성시켜야 될 것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완성시키고 그 고난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 그 뒤에는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면요, 다시 부활하시는,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세상의 주권자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 우리는요,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면 과감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자가 사단이에요. 그럼 못 죽죠. 우리를 영원히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 거기 집어넣어버리면 어떡해요? 못 죽죠. 악착같이 버티면서 거기로 안 들어가게 버티고 서서 나의 삶을 세워야죠.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이제. 하지만 이 세상의 주권자가 사탄입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탄이 이 세상의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사탄에게 우리를 가끔 한 번씩 슬쩍 내놓으시기도 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가끔씩 생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가끔씩 슬쩍 내어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슬쩍 내놓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권자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불에 던져지게 될 때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하고 썼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야, 던져지기 전에 뭔가 돌파구가 생기면, 변수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거기 서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못불 앞에 섰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서는 거죠. 야, 안 던져지고, 여기에서 뭔가 변수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런 변수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던져지게 되면 던져지리라. 까진 던져지지 뭐.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종국적으로 이 세상의 주권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다. 이걸 안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설 수는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두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러나라는 말과 두 번째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올 수 있어요.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러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계속 내려가는 삶이에요. 계속 고난이에요. 계속 상황은 변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서 암흑 지옥 같은 어떤 세계 속에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아픔 속에서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두 번째 은혜의 단어는요, 첫 열매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 그러면 두 번째 열매는 우리라는 얘기죠. 세 번째 열매가 우리라는 얘기죠. 네 번째 열매가 우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계속되는 고난에 지쳐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제 나에게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닥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시 믿음을 가지고 서십시오.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덤 문을 깨치고 우리를 거기서 다시 끄집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 견디시며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이 임할 때까지 고난을 어떻게 견딜까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숙제는 이 부분입니다. 부활을 알았어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는 모두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다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싶었어요. 우리보다 좀 덜 악역을 맡은 사람 같아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세 분의 여자분들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여러분, 왜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좀 덜 악역을 맡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걸 뭐하러 찾아가셨을까?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가지만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곁에 섰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 돌아가셨다 이제.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남은 사람이 이 세 사람밖에 없는 거죠. 살레메, 그 다음에 마리아 2명,
이 세 명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아무것도 주실 것이 없는 예수님을 그들은 뭐하러 찾아갔을까요? 떡으로 그들의 줄인 배를 먹이실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병든 육신을 고쳐서 그들을 강건하게 만드실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마음을 치유하시면서 그들의 좌절스러운 마음 가운데 희망을 주실 수도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예수님은 뭐하러 찾아갔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세 명의 여인이 좀 덜 악역을 맡은 사람이다, 이래 생각한 겁니다. 돌아가셨는데도 찾아갔어요. 돌아가셨는데도 찾아갔어요. 우리에게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에 개가 죽으면 가도 정성이 죽으면 안 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정성에 개가 죽으면 가요. 가야죠. 왜 가요? 얻을 게 있으니까. 얻을 게 있으니까. 정성이 죽으면 안 가요. 뭐하러 가요? 정성이 죽으면. 이제 볼장 다 봤는데. 뭐하러 가요?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보이질 않습니까? 이 세 명의 여인은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그 곁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와 요한, 요 형제죠. 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큰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 거기 제자 2명은 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는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여기 예수님 무덤 찾아갔던 이 여인과 똑같은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도 거기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적을 안 베풀어 주셔요. 아침 먹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아침 안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는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예수님에게서 얻을 것이 없으니까 뭐 떡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는데 뭐 어려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다 떠나가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6장 6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이런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냐?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쫓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고난을 겪어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서 있는지가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요. 뭐 건강도 회복이 돼요. 뭐 물질도 막 생겨요. 세상에서 성공해요. 진급하고요. 막 잘 돼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한테 물질을 주시는데 할렐루야죠. 나를 승진시켜 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데 땡큐 감사죠. 이때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근데 언제 생기냐 하면요. 고난당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찾아오는 게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면 좀 상황이 개선됐을까 싶은데 주위를 둘러봐도 개선된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은 똑같고 내 삶의 환경, 처지, 거기 가운데로 나아가 보면 똑같이 나를 옥죄고
모든 상황이 나를 억누르고 있고,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고민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쓴소리를 막 내뱉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그런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 떡 주면 고맙고 안 주면 불만이냐? 뭐가 잘 되고 형통하면 할렐루야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관계냐? 너에게 하나님은 이런 존재냐? 저 스스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분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분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심각하게 저한테 다시 돌아본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때 저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 얻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찾아갔어요. 여인에게서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뭘 구하려고 뭘 얻으려고 찾아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예수님과 함께 관계 맺으면서 썼던 그들의 믿음은 적어도 이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는데요? 내게 뭐가 부족하다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다 지켰어요. 근데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갖고 이거한테 나눠 줘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진짜 대답이 아닌 거예요. 진짜 대답이 아닌 거예요. 야, 너는 뭘 얻으려고 나를 찾아왔냐? 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면서 나를 찾아왔냐? 네 율법 다 지키고 완벽하게 썼다며. 근데 아직 부족한 거야, 너는. 부족하다고 말한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참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두 번째 계명. 아는 척. 오래간만에 왔는데.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강나영.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는 계명의 의미가 뭘까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는 계명의 의미.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럼 첫 번째 계명은요? 첫 번째 계명에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첫 번째 계명에 있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믿음으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뭘 얻으려는 믿음이야. 거래요. 먼 것을 지불하고 뭔가를 얻는 관계예요. 여러분, 부처, 샤머니즘,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방법이 뭐예요? 뭘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관계 속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몹시 자존심 상해 하시는 거예요. 야, 뭘 주면 쓰고 안 주면 뒤돌아서고, 야, 우리가 그런 관계밖에 안 되냐? 두 번째 계명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진짜 내가 죽어서 너한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도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인격적인 이런 믿음으로 서면 안 되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실 수 있는 믿음입니까? 이 여인들은요,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만남이에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6절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누굴 찾은 거예요? 죽은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곧 그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의 삶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소망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면 내려가리라 마음 먹고 거기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오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붙잡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 죽어서야 맞이하게 될 부활일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시간 끊임없이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부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또 훅 하고 지나가면 우리는 부활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의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또 실험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은혜를 우리의 가슴 한켠에 늘 놔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은 어려움일지라도, 우리가 직면하는 삶은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좌절된 자리,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좌절스러운 절망을 이겨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의 승리로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